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9절 말씀 한 절만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지금 그 인류 시간, 역사,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에 지금 이 내용이 연결되어집니다. 좀 우리가 앞에 것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시간과 역사, 시간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게 같은 뜻인데, 시간은 고유한 겁니다. 시간은 고유합니다. 그런데 이 고유한 시간, 다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는, 다른 표현이 될 수 없는 시간 자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요, 아주 독특하고 다른 거로 어떤 대체가 안 되는 참 유일무이한 단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하나의 그 절대체를 가지고 인간의 존재 형태, 이걸 표현할 수 있다네. 시간에다가 감마원성을 하면은 거천국 시대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t에다가 시간에다가 감마2라면 지금 현재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간들, 이 시간대를 두고 존재를 나타내죠. 감마3라면은 감마1과 감마2에서 시간을 다 보냈지만은 감마3에는요, 이 형편이, 존재 형편이 양성이 되든지 음성이 되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내용은 왜 인간이 그런 체형을 감마3의 영역에서는, 시간대로 구분하는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되느냐? 그럴 적에는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존재를 나타내는 베타성이죠. 베타성, 사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필연적으로. 뭐 나는 인정 안 한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존재에는,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는 시간을 통해서 감마1, 감마2, 감마3로 나타내는 것에서 사탄의 영역이, 사탄이 감마1에는 전혀 사탄이 접근을 못하는 영역이냐면은, 감마2 영역에는 내 한 사람이 있는데 사탄하고 공존하는, 공존. 사탄의 공존. 지금 요 있는 그림이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그려왔는데, 사탄의 공존 영역이 지금 이래 감마2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감마3로 들어가면은 사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있고,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영역이 아닌, 사탄의 영역하고는 전혀 별개로 인간이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로요, 존재되는 형태가 있다. 처음 들었으면은 이거는 변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는 것보다도 이게 더 빨리, 우리 인간의 현재 이런 존재, 우리는 시간에서 참 거기서 뭐 감마, 뭐 베타,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은 인간의 존재가 있어지는 것에서 벌써 이 내용은요, 결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나중에 문자로 가지고
감마가 있는 시간의 어떤 감마성, 베타성, 알파성 이렇게 해서 인간이 서로 간에 소통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감마2 영역에 시간의 감마2 영역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소통 도구죠. 시간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 사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요, 이건 아주 후대의 일이라. 인간의 존재 형태가 분명히 감마1에 감마2, 감마3로 가는 이런 개인의 형태,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내용에서 사탄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요 존재가 인간의 존재고, 바로 우리가 지금 감마2 영역에 있어서 이 내용이 소통되어지는 데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사탄이 영향을 다 받도록 되어 있다. 다 받도록.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는 결국에는 인간이 감마3 영역에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영역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일이요, 사탄의 존재에 인간과 관계돼서는요, 아주 처음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전체가 다 그 일이야. 사탄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분야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은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 설명할 수 있는 데서 시간을 두고 존재를 가고 연결했다면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피할 수도 없고, 이걸 내가 제외시킬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이걸 통해서 활용이 되잖아요. 활용. 시간에서, 역사에서 변경도 안 되고, 제외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 뭐 하는데 활용이 되느냐? 진리가 뭔지에 대한 것을요, 분명히 우리는 객관적으로 놓을 수 있는, 진리가 어떤 내용이 진리겠거나, 즉, 역사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거는 변형시키고 조작시킨 것은요, 절대 그런 내용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변경이 된다든지 또 변경될 수 있는 거라든지 조작해야 되고, 그 조작한 걸 갖고 자기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그 내용을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었다. 그거는요, 절대로 진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란 자체가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의 영원성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나의 존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하고, 내가 지금 이것이 진리다 하는 거하고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연관성이 있는, 내가 감마3 영역에 들어가도요, 그것은 연결이 된다. 어쩌보면은 감마3로 들어가는데 내가 진리라 하는 그것이요, 그렇게라고 선포한 그것이 어쩌보면 내가 감마3로 들어가는데 표징이 될 수 있고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감마2 영역에서 보냈다. 그러므로 사탄의 영역에 내가 절대 못 들어가는 하나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진리죠. 자기가 붙잡은 그 진리가 감마3 영역에 인간의 존재가 연결되어질 적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딱 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시가 될 때에 개인이 진리라고 붙잡은 그것 자체가 감마3의 영역에서 이것이 통해지는지, 자기가 진리라고 영원성하고 관계 있는 거다 하고 자기가 붙잡은 거하고 실제로 감마3 영역에 개인이 들어갈 때 과연 그것이 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요, 자기도 몰라요. 그거 검증해갖고 살아가는 시간을 안 보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검증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진리로 붙잡았으면은 그건 어림도 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건 있긴 있지만은 그거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런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개인이 다 나는 이게 진리라고 한다 하고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 또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요소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진리라는 것은 영원성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마, 시간의 감마서리 영역에서 들어갈 때에 그것은 어쩌면은 정표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되죠.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진리를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을. 그건 개인이 노력해야죠. 뭐로 갖고 검증해야 되냐? 그건요, 개인의 소관이라. 개인의 소관. 여기서 설명해갖고 하면은 그 진리 자체가 어찌 보면 개인이 가진 진리가 어찌 보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로 어떤 주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 그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하게 진리를 이렇게 검증하는데 나는 이 도구를 가지고 확실하다 하는 그 자체에 머무는 과정에서 뭐를 갖고 검증해야 될지는 그거는 개인의 몫이라 하고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다 여기서 뭐 다 이야기할 그런 계제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진리라 그럴지게 진리를 찾는다 그럴지게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럴지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한 진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적인 요소예요. 자기가 아직 진리는 개인이 이거 관계되는 거야 이거다 하고 탁 붙잡는 건요 또 다른 문제니까 진리의 두 가지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의 내용으로서 이런 내용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인류 역사는 이게 참 히스토리로 그냥 남아있는 그 역사인 거로 생각했는데 인류 역사가 590년 지금부터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이전에 590년에 로마의 교황제도라는 것이 교황령이 선포되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이 되어 왔다. 엄청난 내용이 조작되어 왔다. 이 조작된 영향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여기서 제외되거나 벗어난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모든 나라가 다 그 조작된 내용에 그대로 그냥 물들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그보다 근데 거의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590년 되기 전에 1000년 전에 BC 5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역사 자체가 아예 제외돼가지고 590년의 대상을 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이거 대상할 수 있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국가들, 모든 사회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모든 것에 우리가요 가장 선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조작이 돼 있다. 역사가 뒤틀렸다는 히스토리에서 잘못된 크로니컬스로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다. 이런 걸 그냥 걸르지 않고 59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낙산하지 않고 지금의 교육이나 모든 어떤 시스템 자체에 인류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현재에서 앞으로 바라보는 장래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공작 행위에 해당된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냥 무아지경으로 도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정말 본질로서 나타내야 될 그 기능들을요 힘을 다 망각시키고 마취 상태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마취시켜갖고 자기 마음대로 꽁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고 그런 내용의 문화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말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김대중 간첩 대통령, 노무현 공작 대통령, 업무 대통령, 지금 문재인 반란 대통령.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하면서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소속 국가에 해를 끼치면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게 590년부터 나타난 어마어마한 역량. 개인은 잘 모르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를 가지고 감마3 영역에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진리가 옳은지 아닌지 그조차도 검증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대통령 되기 전까지 내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더라도 대통령 되면 안 돼 하는 것에서 분명히 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준비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거는, 뭐 대통령도 일을 다 할 정도가 되니까 눈에 뻔히 보고도 그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도가 그래 돼 있으니까 대통령 그래 된다고 해서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주먹 쥐고 손 걷어 올린다고 해서 대통령이 자리에 내려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떤 은혜를 내리시려는지 하는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이 역사의 조작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하나 더 우리가 조금 더 이 조작이 되려고 해서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황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불륜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진 것은 바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등한시 여기잖아요. 이것이 신성시대야 되는데 이거 개인이 판단하면 되는 줄 알고, 왜냐면 교황이라는 이 제도가 남자 위주로 교황이 계속 이어진 독신이야. 독신.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혼자 사는 남자가 그래 안 되면 교황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교황이 그래서면 그것도 그냥 남자들이면 있나? 그것도 여자들이 독신으로 순혈한 직분이 또 같이 공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5,000년, 1,500년 지나오면서 인류 사이에 어떤 영향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조직이 1,500년간 조직이 된 것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동성끼리 결혼해도 되겠다, 동성끼리 연애해도 되겠다, 동성을끼리 남자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겠다, 여자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현재 동성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고방식이 이게 있는 거예요. 교황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되는갑다 하고는 이걸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파생되어진 것이라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그것만 부독이 파생되어진 것은 아니고, 전쟁 문화라든지 농사 문화라든지 사람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힘이 적게 들어가는 것과 이 비교하는 이런 어떤 오래된 어떤 연륜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주부의 그 위치와 밖에서 막 활동을 해야 되는 그 남자의 위치, 여기에서 그 위치적으로 남자가 오히려 더 우월한, 오히려 더 남자가 전체적으로 힘이 있어갖고 막 이끌어가는데 여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여필 정부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공공연하게 사회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참 이 예화가 적절한 건 모르지만 갑자기 나오는데, 요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화를 해야 되겠다고 반 것 아니, 이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필 정부란 말을 쓰니까 아하 그럴 수 있겠다 이래 보는 것이, 그 텔레비전에 그 안녕하세요라는 거에 나오네. 안녕하세요에 나오는데 그 남자가 중국 사람이라, 여자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 여자가 이제 그 신청을 해갖고 그 패널 들어가고 앉았고, 남자가 방청석에서 이제 여자의 고민에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2번 이상, 3번, 하여튼 뭐 3번, 어떤 때는 거의 한 4번 간다는 그런 걸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놀이공원에 가, 놀이공원에. 놀이공원에 가는데 아들은 돌보도 안 하고 부인이 아파도 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놀이공원도 뭐 자기 가까운 데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서울, 강원도, 부산, 대구, 경주 뭐 전국을 놀이공원은 막 하루에 2군데로 옮긴다. 2군데로. 이 지역에서 같은 지역이 아니고 도시가 다른 데를 2군데로 옮기면서 놀이공원 가는 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 이름도 잘 몰라요. 애는 뭐 귀찮다 가면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여자가 다 하는 줄 알고 애 발악하고 자기는 뭐 놀이공원에만 놀이도만 치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자세가 그 부인이 다 할 거 아니냐고 부인이 아주만 난감해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그 가부장적인 제도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이런 어떤 위치야. 집에 가면 뭐 손 하나 깐떡 안 대고 뭐 가져오라 뭐 명령만 하고 애는 1년도 안 됐는데 그리 힘든데 부인한테 뭐 애 좀 맡기는 이런 애 좀 돌봐라 하면 뭐 들었다가 그냥 뭐 전달해버리는 이렇게 가정을 그래서 남편이라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이 막 오가니까 결국은 내가 볼 때 답이 없는 가정이다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아까 여필종부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온 중국의 말이잖아요. 사자성어. 여자는 필이 종부 지아비 부자니까 종자는 따를 종자거든. 지아비를 따라야 된다.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 그런 말이 있다 이거지. 이제 교황제도로서 남아있는 교황과 수녀 이 요소에서 구도를 보면은 여필종부 그대로 세계 구도가 그렇게 딱 남아있는 이거요 우리 인류가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인류 전체를 두고 이건 뭐 교회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데 회개해야 된다며 회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자기 기능에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바르게 하지 못한 채 지금 1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문화가 퇴폐문화랄 정도도 아니야 지금.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뭐 마음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직업이라 생각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데 그 나온 돌아다니는 동영상 즉 사는 사람이 있고 판매가 된 이게 소통 이게 뭐야 그 거래가 쉽게 되니까 동영상 거래라 하고 이런 형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시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자기 몸을 가꿀 줄 모르고 즉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만 하나의 상품으로 노출시키는데 어느 누구도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니까 그저 수입이 생기고 사람이 생활이 경제력이 있어지면은 이거 타치가 안 되는 이런 돈에 완전히 사람이 스스로 물건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되고 이것이 분명히 바로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거야. 뭐로 해야 되느냐? 뭔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느냐? 역사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인류사가 있었는데 어떤 진리도 없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개인은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는 감마2에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다가 감마3 영역으로 개인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치 패스포트에서 해야지 당당하게 그것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요 분명히 두고 각 개인은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옳다라고 안 옳다 이거는 내가 말 못한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진리의 영역에서 하나의 첫 번째
역사가, 인류 살아가는 역사가 얼마나 오류투성이고 오해투성이고 조작에 대해서 투성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사회는, 인류에 대한 내 모습은 인간이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인조인간이 됐다. 그 2012년까지는 인조인간의 시대를 보냈다. 2012년부터는 제품인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이 인식이요, 이것도 고백이 나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하나는, 역사 진리라고 하는 내용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를 활용해야 된다는 이 내용에서, 요런 내용에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하는 그런 요소인데, 진리를 통해서, 진리인데, 시간과 역사 기록물,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좀 구분되어지는 역사 기록물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기록물이라도 하고, 모든 기록물은 같은 기록물이에요.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남겨진 기록물,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의 모든 기록물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을. 현재 있는 모든 기록물의 내용이 성경과 1:1로 대응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지만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고 있잖아. 자고 어마어마한 연대를 두고 걸쳐있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계속 또 성경은 지금도 해석되는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성경은 현재적인 언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참 음악 악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문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든지, 안 그러면 물리적인 내용을 갖고 어떤 이론을, 무슨 원리를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라도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자세가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런 거 하나 검증도 없이 내가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진리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검증된 부분하고 어떤 일치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요, 그야말로 감마3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당하게 제시할 패스워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된다. 그 검증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검증 부분이 역사물에서 기록물을 가지고 검증해라 하는 그 부분에, 중국에서 수없이 돌아다니는 그 문서들, 또 인도에서 우리가 나왔다 하는 그 불경, 또 한편으로는 그 꼬란이라는 그 내용들, 크게 문서의 어떤 종류라고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개인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살아서 그거 다 해볼 세월이 될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저는 자신있게 말 못해요. 그렇지, 검증 안 하려면 차라리 그만 성경을 택하는 게 좋고, 일단 내가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성경을 두고 검증을 해봐야 된다. 왜 그렇느냐는, 왜 성경이 검증이 돼야 되냐 하는 이 시간에 왜 이야기하냐. 왜 성경을 유독 이야기하냐? 교회 목사로서 그러냐? 아니에요. 2012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드러났다. 1945년에 드러난 것을 2012년 70년 만에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한 인류의 인식이 달라야 된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즉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그 속에 있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틈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봤다. 직접 본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이 신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공통적인 것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는 2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 없었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드러내기 때문에, 다시 인류사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러난 그 자체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성경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확실한 내용, 구약은 뭐 두말할 것 없고 신약에 있어도 수많은 내용이 연결될 텐데, 이스라엘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인류사에서 수천 년 동안에 잠적했다가 교황의 영향을 보지 아니하고 역사에 여러 가지 오물을 남긴 그 교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나라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이 2012여 년에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을 이것은 이 시대에 2012년을 기해서 분명히 인류 종말이라 하고 선포할 만한 위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연대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는 모든 서적, 모든 문서는, 모든 역사물은, 모든 기록물은 다 성경을 두고 검증을 하면서 진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뭔지 성경하고 분명히 비춰가서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가진 것이 진리임에 틀림없으므로 나는 감마3 영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지금 감마2 영역에서 내가 보내고 있다. 사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탄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어나 어떤 그 거리감을 내가 두고 나는 분명히 당당하게 사탄을, 사탄과 같이 있는 이 감마2 영역에서 당당하게 나는 감마3 영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자기 위치를 검증을 해라 이거죠. 그 위치를 분명히 표현해야 돼요. 인생이 시간이 많다 적다 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두고 해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은 우선은 성경을, 진리를 찾는데 우선 도구로 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 뭐 고란이면 고란, 뭐 불경이면 불경, 중국의 수많은 문헌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거, 그것 갖고 다 비교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없을 수가 있지만 당장에도 성경을 가져가는 건요 지금부터 가능해요. 지금부터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진리 부분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진리다. 나는 진리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성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성에 대한 내용의 진리, 생명, 이 전부 다 인간 존재에는요 이게 영원성을 두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하셨으므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헌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조차도 그것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이때에 내가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진리라고 하는 이 영역을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 된다 하더라도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내가 먼저 하면 돼. 내가 누구든지 이스라엘 뭐 그거는 개인이나 국가 단위는요 그건 또 나름대로 씨름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두고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당하게 하든지 소홀함을 당하든지 무시함을 당하든지 인류사에서 절대 그런 위치를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분명한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다만 이 두 가지 내용을 진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치를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2012년부터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를 분명히 다른 나라하고 일반 나라하고 좀 다르게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국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아들아 하기도 하고 내 백성이다 하고 여러 가지, 또 한편은 내 신부다 하고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표현을 받은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우리한테 주어진 증거로서는 다른 어느 나라에 있는지 손가락질 받지 않는 당당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 저거 우리가 뭐 문제피면 되겠다, 이런 자세는요, 우리는 보이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시리아에서 나타나는 뭐 시리아 정부군하고 소련하고 결탁해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요소는 바로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는 거요. 철부지라, 철부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른단 말이야. 끝까지 이스라엘, 아주 끝까지 소련이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대로 마곡이라, 마곡. 아주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대해서는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그 마곡이란 내용인데, 마곡이란 이름이 모스크바인데 그것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 있음에 불구하고 소련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위치에서만 계속 활동하는 것이니까 인류는 또 한편 보는 거예요. 과연 소련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중에 어떤 관계로 나올 건가. 성경에 분명히 언급을 됐으니까 이런 걸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6.25 사변 때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파병한 국가예요. 근데 우리에게 파병하지 않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돕고 있단 말이에요. 소련하고 맞닿는 그 위치에서 지금 돕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무시하고 있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좀 위험한 요소도 보인다. 요렇게까지 하고,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 그림 7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림 7을 정리해서 이것이 그림 7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림 7 요가 되어 있고, 그림을 이제부터는 이제 그림 8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림 8은 빨리 정리된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뭐 끝날란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류 모델, 나오네, 여기. 그림 8에는 인류 모델, 성경을 해서 인류 모델 표시를 해놨네. 성경으로. 그 다음에 사탄이 인간화가 된다. 이 내용을 했습니다. 사탄이 인간화가 된다. 사탄이 인간하고 이제 조요한 이것이 이제 활발한다 이거죠. 거의 뭐 구분이 안 된다. 사탄 활동하는 거나 인간의 그 어떤 이 구분된 활동이 구분이 거의 안 된다. 그리고 AD, BC 달력의 존재, 요걸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기다림.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노아 홍수 사건이 하나의 종말인데, 그 종말은 또 다른 종말, 예수님의 오심의 종말, 그까지 연결되어지는, 이거 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종말은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뭐 그것 갖고 연결되는 내용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노아 홍수는 1차네. 모든 그 속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종말, 그때까지를 보는 그런 하나의 기다림이 있다. 이제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우리가 보통 교회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교회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표현하는 교회는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언어가 막 일반화되어지는데, 그보다 일찍 구약시대부터 벌써 교회는 형태화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5가지.
인류 모델, 첫 번째 인류 모델, 두 번째 사탄, 인간화, 세 번째 AD, BC의 달력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 네 번째 정말 기다림을 나타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분명한 어떤 자리매김을 가지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복음, 빛이라, 복음, 빛, 임재, 임마누엘 가는 거 있잖아요. 임마누엘. 그런 정말 이것도 다 복음이라. 사탄을 대면해서 사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사탄에 대해서 내가 뭐 참 쩔쩔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없죠. 그렇다고 사탄을 이기려고 예를 써서 뭐 씨름하려고만 그렇게 달라질 필요도 없어요. 사탄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해요. 인간에게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사탄에게는 그거는 뭐 자기 자리라. 인간의 능력이 훨씬 사탄보다 능력 자체가 월등하므로 사탄한테 인간들이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전이 돼서 뭐 사탄이라 하면은 인간이 막 겁을 내고 귀신이라 하면 뭔가 겁을 내고 이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객관화시키거나 그걸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인간의 활동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활동을 나타내면 뭔가 이상해하고 그것을 막 공포심을 조성해갖고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뭔가 큰 힘이 있는 듯이 하는 이런 조장된 건요. 우리는 앞으로 철저히 객관화시키면서 무시하기로. 사탄도 뭐 없는 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대범이라고 대범. 근데 그걸 뭐 인간이 뭐 힘으로 인간이 그런 게 인간의 힘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우리가 월등히 활동하다 하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아까 창세기 119편 161절이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했다 하는 그 표현이 있는 대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인간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부르짖으면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는다 이거예요. 사탄은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지만요 사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어떤 것도.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감마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감마성, 시간의 베타성 하는 이런 구분에 대한 이런 걸요 자연스럽게 내가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란가, 인간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있을런가 하는 이런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기회. 그 기회를 누리라고 감마2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즉 감마1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감마2의 이 기쁨, 이 능력의 이 시간을 내가 활용해 볼 수 있으면서 감마3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영원성이 있어. 사탄하고는 더 이상 어떤 조도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다.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거 자체를 590년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는 조작되어지는 교황제도를 어쨌든 바로 세우려고 교황제도를 어쨌든 간에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고민스럽고 집착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어떤 행태 때문에 인류 전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요소로 알고 내가 반응해야 될 거 어디에 반응해야 될지를 개인적으로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붙잡는데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참 마지막 감마3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림 8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번이나 뭐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